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영상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258장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찬송함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오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라 우리의 가까운 영재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영재 지쳐서 근심에 거센 풍파 저 영재를 익서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위험한 풍파가 시진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한 이유,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한 이유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숨이 온 천하보다 소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오늘 같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소유물 중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주저하지 말고 빨리 그냥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무리 이 세상의 귀한 부귀영화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생명, 목숨이에요, 목숨. 예. 왜 목숨이 중요하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둘이라든가 셋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부터 이제 26절에 양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유독 이렇게 강조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은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뭐죠? 발견하셨죠? 바로 목숨입니다. 네 번을 거쳐서 이 양절에 네 번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귀함, 목숨의 귀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퓨슈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단지 육체적 생명만을 가르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1장 27절의 말씀을 잘 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진지라. 할렐루야. 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이 온 천하보다도 중요하다, 이 생명이 온 천하보다 중요하다는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다른 창조물과는 달리 유독 인간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난 곳이요, 제 고향이 이천이거든요. 쌀과 도자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제 친구 중에 중학교 때 그 도자기 이렇게 공을 하는 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친구네 집으로 한번 놀러 갔는데 와, 거기 큰 가마가 있었어요. 이렇게 긴 가마가 있었는데 그 옆에는요, 얼마나 많은 도자기들이, 깨진 도자기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예. 나는 그때 당시에는 어려서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을 하기를, 야야야, 우리 아빠는 가마에서 한 100개 정도 도자기를 이렇게 구워서 꺼내놓으면은 그 중에 한 10개나 쓸까? 다 깨버린다. 왜 다 깨버릴까요? 그 도공의 마음에 작품으로 인정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깨버리는 거예요. 예. 그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라? 토기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에, 예, 이렇게 만드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 툭 해버리고 다시 또 한번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러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겠죠. 단번에 만드시되, 그러나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시겠어요? 얼마나 그 안에 사랑을 부어 놓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인간을 창조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정성스럽게 우리를 빚으셨는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예? 거기다 하나님께서 다 빚이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야, 우리 가타낸 아이들 그 만질 때 얼마나 깨질까, 그냥, 예?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안에 사랑을 부어넣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온유한 마음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비속성적인, 예?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 풀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되어졌더라는 거죠. 이게 다른 것을 지으시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탄하세요. 내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다. 야, 정말 저 새 좀 봐라, 나라. 와, 저 호랑이 좀 봐라.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는요, 감탄하세요. 내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자들, 손녀들, 하나님께서는 다 심히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에덴 그 동산 중앙 안에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운데 심어 놓으시고, 야 아담아, 하와야, 이리 좀 와봐. 너희들 이 에덴의 동산에 안 있는 거는 다 네 거다. 그리고 모든 열매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런데 이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마. 반드시 죽을 거야. 절대 손대면 안 돼. 네. 그래 놓고서는요, 사단이 와가지고는 살살살살 그의 길을 간지럽게 하죠. 야,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을까? 예?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이 아담과 하와의 귀를 간질간질하게 하니까 정말 그럴까 하여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인류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그 형벌로 인해서 즉각적인 그리고 점진적인 죽음이 온 세상에, 이 사망이 뒤덮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가르쳐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더라.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어떠한 단절로 오는 현상,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가장 큰 죽음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그 축복을 다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는 영원한 형벌로 인하여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입니까? 이로 인하여서 인류가 경험하는 모든 불행들, 살인과 강도와 악한 그러한 모든 인류에 일어나는 그러한 악함을 다 이것이 죽음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파생되어진 이러한 불행이요 비천함이죠.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현실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우면은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적 없어요? 옛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옛 하나님과와 좋았던 그 관계를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주시기 위하여서 그 에덴의 동산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라다이스, 천국을 이루시며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건만을 그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교제함의 그 축복이,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그들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참 이러한 안타까움, 정말 이러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받는 존재였는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사실은 설득 우리의 자신들이 스스로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러한 잃어버린 거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자. 예. 그 중에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뭐 어차피 돌아가시면은 이 많은 재산 다 누굴 거예요? 다 우리 아들들 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 좀 뭔가는 한번 멋지게 한번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요.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 돌아가셔야 그게 자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한테 이런 부려막지만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눈물을 삼키며 그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한껏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뽐나게 그가 경영하여서 사업체를 일구어서 아버지한테 형한테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가서 그는 아버지한테 받은 그 재산을 다 날리고 대지나치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허드렛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의 집은 정말 먹을 것이 많은데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심정은 어떨까요? 이놈의 자식 나가서 고생 좀 해봐야 된다. 너는 쫄쫄 좀 굶어봐야 돼. 나보러 먼저 죽으라는 거야. 이놈아, 먼저 재산을 나눠달라. 그래, 내가 너 다시금 들어오면은 내가 두 번 다시 만나주지 아니할 거다. 문 안 열어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이 아들이 제대로 먹고는 사는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나갔는데 제대로 입고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은 당하고 있지 않냐는지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서 그 아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냥 달려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그 입을 맞추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돌아왔노라. 이렇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표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죽음, 죄의 사슬을 끊고 이제 이 죽음과 죄의 사슬을 끊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 그러니까 오직 예수,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이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양자로 우리가 입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평강에 거하신다는 거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마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은혜의 초대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 천하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자, 혹시라도 나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근심걱정을 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이 고난주간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영혼인데 나는 아버지로부터의 찾음을 당한 그런 아들이 되어졌어요. 자녀가 되어졌어요. 예.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길 잃은 영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현대인들 가치관을 풍자한 아주 재미있는 좀 우스갯스러운 그런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 강도가 말이죠, 그 집주인의 그 목에다 이렇게 칼을 딱 대고서는 있는 거 다 내라. 아니면 너 죽을 줄 알아. 너? 그랬더니 아이고 이 집주인이 말이죠, 그 칼이 목에 이렇게 딱 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놈아, 네 놈이 겁도 없이 나를 죽이기 전에는 내 집에서 숟갈멍대기 하나 가지고 나갈 수 없어. 야,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집에서 못 하나 가지고 나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놈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처를 했겠습니까? 예?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못 내놔. 그럼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 절대로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세상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 26절 후반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느냐. 아니 글쎄 강도가 제 목에 칼을 대놓고서 있는 거 다 내놓으니까 나 죽기 전에는 내놓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말 물질 만능 중에 빠져 있고, 물론 어떠한 가치 혼돈의 어떠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따라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보다도 내 한 몸이 더 소중하다. 온 천하보다도 내 한 생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목숨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대속의 죽음을 자꾸만 우리가 잊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숨, 그 생명 소중하게 여기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도 정말 저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부귀 영화에 빠져서 그것이 가장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어느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이제 많은 그의 알곡을 걷어들여서 대풍년을 이루어서 그 창고에 가득 채웠는데 창고가 모자라요. 그래서 내가 창고를 짓고 거기에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제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졌으니 올해는 내가 편하게 이렇게 쉬고, 나도 올해는 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어지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을 부여한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예요. 아버지가 부유하니 내가 부유한 거예요. 내가 부유하니 아버지가 부유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천지찬조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그리고 내 삶을 돌봐주시고 내 경영, 내 사업처를 돌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부유하니,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그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부유한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러한 물질, 그저 건강, 자식들, 그런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긴 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바로 한 영혼,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나 또한 다시금 믿음의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 많은 영혼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저 세상의 많은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번 이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내 입장만 생각하냐고 우리 주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하나님의 일은 잃어버린 채 그저 내 입장과 내 생각만 하고 그저 세상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세워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부유한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부유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삼아 주셨는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 저 기르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예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채워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